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고,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애초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017년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인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어떤 분의 글에 써 있듯이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늘 듣는 말이지만 인생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이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요, 처음부터 주님은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무식함은요, 처음부터 묻지도 않았어요. 갈릴리 어부를 부르시고 오직 복음 하나,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얼른 보면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다 훌륭하고 온전하진 않지만 12개의 단톡방이 일단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우리 조장님들 중심으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조장님들이 조원들 살려내려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냥 또 힘주고,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고요. 또 전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성령인 우리 가운데 운행하셨더라. 그리고 또 일부 가족들은 가족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남편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내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나 이것을 한 단톡방으로 묶어서 어떻게든지 훌륭한 메시지, 좋은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하나는 떠나지 않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언젠가는 이들도 예수 믿지 않겠냐,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부정하진 않지 않겠냐, 아니 부정하진 않아도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러진 않지 않겠냐. 그런데 많은 우리 박간 양반들이나 렘넌트들이 조용히 그냥 보고 있어요. 응? 심지어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그렇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이혼은 안 했는데 완전히 별거해버리는 그런 가정도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구경만 해라. 나가지만 말아달라. 계속 일주일에 2-3번씩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그 남편도요 전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요 안 나가요. 계속 보면 읽고 있어요. 참 저는 저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우리는 완판 15분 메시지만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야 1분도 메시지 줄 수 있고 3분도 구원 줄 수 있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메시지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만 주면 정말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겠구나. 누구든지 우리 렘넌트도
복음 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훈련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난 1년 동안 귀찮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내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가 18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공식적으로 어려우면 조용히 숨어서 1대1로 식당에서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든지.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칠판을 할까 하다가 프린트가 다 나갔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교회. 여러분 뭐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웃 교회들 보면요 다 참 헌신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뭐가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을 아냐 이게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이게요. 어떻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영세전에 감투어졌던 건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 이게. 온 세상이 이거 없어서 하나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가르쳐줄 수도 없고 가르쳐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 어쩌다 우리가 이게 알았냐 이거.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이걸 또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제가 착각이겠지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한 사람,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요셉 한 사람을 가지고, 요셉이 어리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얼마나 많아요. 부모도 없지, 한쪽 부모도 없지, 형들에게 완전히 미움당하였지. 어쩌면 인간성이 아주 제로인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에게 확실한 해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전체를 살려버렸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애굽 가야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메시지 줘야지,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세에게 80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복음을 아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해답을 줄 수 있다. 어떤 문제든지 해답을 줄 수 있다. 그게 모세 아닙니까? 바로도 몰랐던 모세, 그 해답을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 또 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아닙니까? 말씀의 비밀. 모세에게는 피의 비밀.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게, 하나님의 신에 완전히 감동된 성령의 사람. 엘리사에게는요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사무엘에게는요 렘넌트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렇죠? 이사야입니다. 잘못됐네요. 이사야에게는요 렘넌트의 비밀을 준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줬고요, 베드로에게는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몰라요. 예? 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청소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분이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떤 약함, 우리의 허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방법이 없는데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해결할 수 있고 의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문제도 아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근데 돈으로도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뭐가 부족해서 감옥에 갔겠습니까? 이재용 씨가 돈이 없어 감옥에 갔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흑암을 이기고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어떻게 저주를 이깁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만 살 거다. 내 속에 해답이 있지 않고 세상에 해답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냈냐? 또라이입니까? 빈손으로 보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끝난다. 이 메시지가 요양을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요. 80, 90 먹은 할머니, 치매 할머니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무식하다고 염려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 온전하 있음이라. 왜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를 집어넣고 문제를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막 사건 속에 막 몰아넣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라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살리는지 보라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느냐? 정인의 축복을 아는 교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이전까지는 나만 바라봤어요. 내 말만 얘기하고 내 의견만 얘기하고 내 처지만 얘기하기 바빴어요. 나 몰라주면 막 섭섭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막 미워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나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전쟁에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틀림없이 문제 옆에 있분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답을 전달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렇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 몰라서 멸망해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 몰라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리스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만난 바로에게 요셉은 답을 줄 수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물론 성실했냐 안 했냐, 얼마나 청소를 잘했냐,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끝까지 잘합니까? 못합니다. 어디 남들 허물 얼마나 잘했냐 주의지 않잖아요. 어디가 허물이 있냐 그거 보는데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잘한 건 안 해줍니다. 청소했다고 어디 막 청소 안 하는데 막 창문 위에 왜 군대 가면 이렇게 하죠. 상상도 못한 데가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청소라고 했냐? 군대 가니까 그러더랍니다. 누가 그 위까지 뭐 먼지 있는 누가 상상이 나니까 키가 높은데. 근데 군대 가면 그렇게 해요. 청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보는 뭐 다 잘해놨는데. 뭐 변기 밑에 변기 밑에 이 딱 집어넣고 수세식 변성. 제가 다녔는데 수세식이었거든. 수세식 여기 한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밑에? 참 거길 다 봅니다. 그걸 누가 뭐 상상이 냈어요? 그 밑에 밑구멍을 쳐다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 뭐 그런 뉴스 그런 거 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워줄 건 가리워주고 못 볼 건 못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시고 참 감사하죠. 10가지 재앙을 만난 바로에게 답을 준 모세, 남은 줄 수 없는 것. 전쟁을 만난 이스라엘에 답을 준 사무엘, 전쟁이 그쳤다니까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무서운 문둥병을 치료해준 엘리사. 아이 세상에. 문둥병을 치료해줬는데요. 그 나라에 전쟁이 없어지고 원수의 나라가 화친의 나라로 바꿔버리고. 누가 상상해냈습니까?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고쳐준 베드로. 예루살렘을 뒤집을 줄은 사실 몰랐죠. 그게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안진뱅이의 영적 문제를 보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갑자기 감동을 주어서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다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헬라인과 큰 무리에 적지 않은 귀 부인을 살려주신 바울, 누가 이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감히. 그래서 정인의 축복을 하는 교회다. 우리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대단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라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1분 구원의 길로 세상 다 뒤집을 수 있다. 믿습니까? 1분 구원의 길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들어요? 아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1분 구원의 길 갖고 내가 진짜 현장 가버렸다니까. 가보니까요, 설명도 하기 전에 알았습니다, 빨리 영접하. 세상에 그런 일이 다 벌어지더라니까요. 이야, 난 15분 메시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메시지를 다 이씨 골걸 6가지 불신자 상태 때 얘기해야 되고 신자 7가지 축복 다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했다 했지만 이제 진짜 할 일이 뭐냐?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회. 이게 18년도의 과제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증거를 가진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해야 된다. 세상은 누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응? 옛날 참 부럽대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핸드폰 거기 갔더니 누가 밖에서 막 기쁘다 구조하신다고 깜짝 놀라고 보니까 산타 복장 입고 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집 앞에 옛날에 우리 있던 교회 광원교회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조하신다 막 산타 와우 막 얼마나 기분 좋던지 얼마나 야 그러면서 한편 또 부러운 거 있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구리모 핸드크림 핸드크림 하나 넣고 거기다 팥죽 한 그릇 넣어서 그래가지고 다 집집마다 돌리더라니까. 기쁘다 구조 한번 그리고 부르고 가요. 우리 같으면 전도해야 될 텐데 팥죽 주면서 그냥 갑니까? 예수는 왜 예수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설명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걸 어쨌든 해서 잘했다. 저것만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냐?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자. 생명과 빛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파하여 제자 찾아라. 그러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얘기한 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요. 세상에 빛이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빛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라. 우리가 할 일이요. 나보다 더 큰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 하나 세우고 할 일 다 해버렸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만 만나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 우리 정일학 권사님이 예전에 병에 갔다가 조순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쌍파울러 있지만요 지금도 제가 매적 메시지 줘요. 언젠가 또 하나님 역사하겠죠. 내가 갈 수 없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라.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그래서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시교회 요거 한번 맛보고 하나님만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거 한번 맛보고. 응? 옛날에 그래도만 정중배 목사 있잖아요. 정중배 목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중배 목사를 이렇게 모셨는데 카나다로 유학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카나다 유학 가는 건 좋은데 합숙 한번 가고 가라. 그래서 합숙비를 줘서 합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나 카나다 안 가요. 카나다 안 간대요. 내가 보고 말았는데 이제 카나다 가면 뭐하냐. 한 10년 지나고 나서 내가 시카고를 갔다 오다가 시카고에서 정중배 목사를 딱 보더니 자기가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미국 갔다 오면서 정중배 목사를 불렀어요. 미국 가라. 미국 가면 집도 주고 사례비도 여기보다 더 주고 아이도 교육 다 시킬 수 있도록 돈 준다고 한다. 그랬더니 정중배 목사가 하는 말이요. 내가 지교회도 안 와보고 거기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난 거기 가면 매장됩니다. 여기서도 안 되는 걸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중배 목사가 그래요. 그래서 안 갔어요. 내가 시카고에서요. 내가 분명히 내가 꼭 보낸다. 그러고 왔다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시카고 교회 후계자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근데 이 친구 안 간대요. 왜 그러냐? 나 지교회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도 안 되는 걸 내가 시카고 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교회 안 하면 나 안 갑니다. 아이 참네. 결국은 담임 목사로 갔잖아요. 우리도 한번 맛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 이제 복지, NGO, 탈북자, 미자립, 다민족, 요양원, 엘리트, 뭐 우리는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핑계 대지 마라, 그렇죠? 예.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합시다. 일심지속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찾자, 우리가. 또 제3RUTC의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10만 제자 만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막 그게 번쩍 들어옵니다. 10만 제자, 큰 교회 10만 제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10만 하면 되겠네. 저는 막 마음에 꽂혀서 금방이요. 그래, 10만을 부르짖자. 이 고양시에 100만이라는데 10만은 있어야 고양 살릴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뭔데 저는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아니 어차피 기도하는데 뭐 아니 100명 기도하는 거와 10명 기도하고 100명 기도하고 뭐 10만 명 기도하고 뭐 특별히 다릅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까? 힘이 더 들어갑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입을 벌리는데 뭐까지 10만 기도하라는데 큰 교회는 10만 하라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10만을 놓고 오늘 아침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일산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교회들은 이 일산 신도시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계로 교회 말고 지하에 있는 해적교회 말고는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애초부터 우리는 기도했잖아. 이 신도시 떠나지 말자. 이제라도 안 늦는다, 우리가. 이 인원 가지고 뭘 못하겠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살릴 약속했고 바울 하나를 가지고 로마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미. 안 그러겠습니까? 도전합시다. 미션입니다. 내 현장의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해서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재앙을 막아라.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재앙이 오다가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도 운동만이 나와 세상을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재앙을 막을 다른 길은 없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나와 자녀들을 서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 가족 단톡방에요, 제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선교센터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세계 선교센터 해줘. 한 3년 전에 우리 주목사님하고 박 전사님하고 나하고 셋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선교센터를 세우니까 당신은 문화센터 세우고 한 사람은 랩런트 센터 세워라. 모르겠어요. 두 분은 또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선교센터를 주세요. 우리 교회 랩런트 센터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 문화센터도 있어야 되겠고 선교센터도 세워져야 됩니다. 셋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겠죠. 응답은 하나님이 하겠죠. 다만 기도할 이유는 내게 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뭐냐? 이거 언젠가 싹 틀 거 아니냐? 내가 안 하면 내 자녀에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씩 줬어요. 우리 전주영 목사는요, 너는 세계 복음만 최고의 목사가 되라. 늘 기도자고. 우리 소영이 신랑에게는요, 너는 세계 복음만 최고의 중직자가 되라. 우리 둘째 딸에게는요, 너는 세계 복음만 최고의 사람이 되라. 마지막 딸에게는요, 세계 복음만 최고의 전도자가 되라. 잊어버릴까봐 한 주에 한 번씩 내가 계속 올립니다. 끝까지 가자. 하나님이 언약 붙들자. 우리 형편 처지로 가서 꿈 같은 얘기고 참 웃기는 얘기일 수 있다, 남들이 보면. 그러나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지 않겠냐? 안 그러겠습니까? 러시아에 간 이규영 목사가요, 딱 놓고 하나는 백러시아 주고 하나는 벨로리스 주고 리투아니아 주고 하나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나라를 나눠줬더라고요. 애가 어린데 이제 젊었고 기저귀 차는 놈 보고 하나씩 나라 나눠줬어요. 지난번에 가 물어보니까 여전해요.
그 나라 너한테 줬다가 아버지가 나라 하나씩 다 줬다니까. 돈 듭니까? 힘듭니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그 역을 성취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만 그게 언젠가는 열매를 맺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10만 제자 세우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도 각자 내가 하나님 떠나, 우리 김대희 장님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이거 하나님 이루고 가게 하시고, 내가 안 되면 용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런 언약 하나 붙들고 가서,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내년에는 시스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나가실 거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지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을 할 거냐, 어떻게든지 그걸 어떻게 찾아줄까, 어떻게 세워줄까. 셋이 그것을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여지껏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나 잘 되느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우리는 시스템입니다. 말씀 운동, 이것만이 나라 살릴 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교회 사는 길이요, 세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 앞에서도 정말 저대로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모델을 남겨놓고 가는 귀한 우리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인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는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이 단순하고 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은 해돋이 보고 가고, 어떤 사람은 다 세상 사람과 함께 술도 걸치고 또 회포도 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이 예배 중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이제 축도로 마치신 다음에요. 한 10분 잠깐